1장부터 3장 3절까지 에스겔서 강의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2장에는 이상 중에 하나님의 환상을 본 에스겔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사명을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스겔은 유다 백성들에게로 보냄을 받는데요, 그들은 패역하고 범죄하기만 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에스겔서 2장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베풀어지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같으면, 우리들 같으면 그렇게 안 할 터인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끊임없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사실에 크게 우리는 놀라게 되고 감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도 되는 걸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이처럼 놀라워도 되는 걸까? 왜냐하면 내 모습을만 바라본다 할지라도 조금 잘 되면 교만하고, 조금 못 되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에 반응해서 조금이라도 행동해야만 될 터인데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7년이라는 세월을 참 좋아합니다. 앞으로 향후 7년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이제 그 가름대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이지 여기 운양동에 들어온 지 7년째가 이제 되었는데요, 지금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교회에 이제 기반을 세우고 기초를 세우는 단계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딱 하나 저의 관심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자유롭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 자유하는 예배 드리는 공동체가 되는 것. 이제 어제 임직식을 많이 하니까 안수받는 사람들이 참 많으니까 노회에서 남선교회 연합회, 여선교회 연합회에서 선물을 주겠다고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이 그 장로님들을 거절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자기들은 선물을 준비해서 와서 이 예식 시간에 권사님들과 안수집사님들에게 선물을 드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저희 교회는 올 필요 없습니다. 섭섭할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우리 교회는 남선교회도 없고요, 여선교회도 없습니다. 그래도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 우리는 남선교회도 없고 여선교회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구도 확실하게 되어 있지 않고 구역 예배도 없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제가 부를 때 오십시오 라고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매우 강력한 개혁의 일종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해오던 관행을 따라서 이전에 했으니까 지금 하지, 이렇게 하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제가 한 가지만 들어드리겠습니다. 교회학교 연합회를 이렇게 보면 아직까지도 연합회에서
교회 학교 학생들 불러가지고 성경 암송대회 해가지고 1등부터 3등까지 장려상까지 매겨서 주고, 또 찬양대회 해가지고 장기자랑처럼 해가지고 1등부터 3등까지 매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회 학교 가운데 1등, 2등, 3등 매기는 학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교회는요, 해왔던 간행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 하면 안 되거든요. 큰 교회만 1등하고 아이들 한두 명 있는 작은 교회는 꼴찌하면 그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님이 머리 되시는 그 교회에서 가능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인은요, 교회에서 관리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교인 관리하기 위해서 구역에 집어넣고 남성교회에 집어넣고 여성교회에 집어넣고 그렇게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교인을 섬기는 곳입니다. 목회자는 교인을 섬기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교인을 귀하게 여기고, 교인이 정말 하나님만큼이나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 한 분 한 분들을 배려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99가지가 잘 되고 좋다 할지라도 한 사람이 상처받는 일을 안 하도록 힘쓰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교회가요,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랑과 이 교회를 향한 긍휼하심에 얼마만큼이나 반응하고 있는가? 우리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하심에 얼마만큼 반응하고 있는지,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내십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이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아멘. 1절, 3절, 6절, 8절에 인자라는 단어가 나타나는데 에스겔서에 94회나 이 단어가 나타납니다. 인자는 에스겔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뜻은 하나님의 아들, 곧 혈통적으로 아담의 후손임을 가리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에 대조해서 인간 에스겔이 단지 죽을 수밖에 없는 유약한 존재임을 지적하는 말이 인자야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패역하며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리켜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들이라고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극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간섭하셨지만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의 손을 잡고 또 너희의 남편이 되어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극진히 사랑하고 간섭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기만 하였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이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가는 길은 영광이 아니라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전갈에 쏘이는 것과 같은 엄청난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또한 그 길에 환영보다는 두려움과 공포를 안겨다 주는 길이었고,
그 길은 극도의 어려운 상황들과 맞부닥치게 되는, 그 극도의 어려운 상황들과 공존하게 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선지자로서의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자로서의 이 세상에 보내어지는 자들이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선지자로 보내는 사람, 말씀을 맡은 자로 보내는 것은 마땅히 이런 고난의 길을 걸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원로 목사님들 세 분이 오셔서 순서를 맡았는데 함께 식사하면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은 공통적입니다. 그 엄청난 50년, 60년 목회를 하면서 겪었던 어려움, 그것은 한마디로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의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길을 걸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을 걷는 에스겔을 보내면서 에스겔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6절, 7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어떤 당부를 하셨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 길이요, 그들 가운데 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하면요, 6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며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내시면서 그에게 당부하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당부는 그를 보내어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책임을 지어주시고 네 뒷감당, 뒷처리는 내가 해줄게 라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만 합니다. 백성들은 당연히 듣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당연히 들으려고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리할지라도 열심히 구하라, 최선을 다해서 알려주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즉, 에스겔, 너는 내 말을 전하는 자로서 책임만을 충실히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백성이 거부하고 듣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지극히 당연하다. 그러나 너는 네가 할 일은 그 두렵고 고난 많은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바로 내 말을 전하는 자로서 그냥 존재하여라. 그리고 내 말로 구하라 합니다. 내 말로 알려주라. 내 말을 압니다. 내 말만을 구하라. 내 말만을 알려주라. 그게 내 말로 구하라는 말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거나 변색시키지 말고 오로지 내가 말하는 그대로 다 전하라. 오늘날 우리 주의 종들의 가장 큰 모순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가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너무 재미있게 하려고 하니까 30분 설교 가운데 10분, 20분이 예합니다. 웃기는 말입니다. 유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웃기는 말이나 유머하면서 그 백성들에게 말을 전한 적이 있습니까? 내 생각에는 내 생각을 전한 적이 예언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구약의 예언자들의 전부 다 말을 전반부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만 전하는 자가 예언자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우리 주의 종들이 자기 말을 합니다.
자기 자랑을 합니다. 자기 소리를 합니다. 그것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짓거리는 겁니다. 자기 경험을 자랑하는 겁니다. 이러한 태도가 예언자에게 요구되는 자세요, 복음 사역자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내 말만 전하라. 네 색깔 절대로 입히지 말아라. 거기에 내 말에 무슨 신학이 있느냐, 내 말에 무슨 주제가 있느냐, 아니지 않느냐.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자세도 내 말로 고하라. 내 말만 알려주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거나 변색시키지 말아라. 네가 듣기 싫다고 해서 그 말을 거부하고 듣기 좋은 말만 아멘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보내면서 또 에스겔에게 당부하신 말씀, 그리고 에스겔에게 준비시키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준비시켰느냐? 8절부터 10절에 하나님의 준비시키심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퍼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이요, 에스겔에게 준비시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내 말에 순종하라라고 요구하셨습니다. 두루마리 책을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 이 두루마리 책 안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지금 슬픈 이야기, 재앙, 심판이. 그러니까 내 말만 백성에게 전하는데 그 재앙의 말을 선포할 때 네가 그 재앙의 말에 아이고, 이런 말을 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말을 그대로 내 말로만 전하라, 순종하라 라고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가 먼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 말씀을 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설교를 하는 목사로서 가장 마음이 아프고 쓰지는 것은 내가 설교할 때 이 말씀을 내가 지키고 있는가,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를 생각하면 정말이지 가슴이 애려서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먼저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삶을 살다 보면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럴 때 정말 내 방에서 그냥 뒹굴듯이 밤새도록 그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고 또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그 말씀을 확신 있게 전하고 그 말씀이 교인들에게 감동과 감화로 다가가기를 바라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순종을 준비시키셨는데 에스겔이 이 순종할 수 있었던 근거가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에스겔을 낳으면서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하나님만이 너를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만이 너를 단련시키고 훈련시켜 셔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너를 세워 가신다. 그 아버지의 당부로 말미암은 에스겔의 믿음과 기도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말씀의 뜻은 따라합시다. 말씀에 익숙한 자가 되라. 아멘. 우리에게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에 익숙한 자가 되라라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충만히 거하게 하고 그 말씀에 사로잡힌 자가 되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요, 저는 말씀 충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속에 그 충만히 거하게 하고 그 말씀에 사로잡힌 자로서 살아간다고 하면 그 사람을 말씀 충만한 자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그렇게 권면했고요. 베드로는 갓난 아이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그것을 사모하라 그렇게 당부했습니다. 에스겔은요,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으로 알기로도 힘써야 하며 더욱 순종하기도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잘 우리 지식적으로도 알아야 돼요.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수학을 전공했습니다. 영어를 부전공을 했고. 근데 수학을 우리는 생각할 때 이해하는 거다, 논리적으로 하는 거다. 저는 공부를 하면서 그런 게 아니다. 처음에는 수학의 모든 개념들을 깡그리째 외우는 거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 이전에 다 외우고 나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요, 여러분들이 알기에 힘써야 돼요. 그리고요, 순종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알기에 힘쓰고 순종하기에 힘써라. 아멘. 순종은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며 가장 분명한 믿음의 표현이 순종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불렀던 찬송,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충만히 거할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에 익숙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이 두루마리 책을 먹을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라 하시면 가겠습니다. 하나님, 멈추라 하시면 멈추겠습니다. 순종하기를 힘쓸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에도 힘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종이 오른손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 이름으로 이분들을 축복하오니 하늘의 복과 원천의 복을 이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사업과 건강과 자녀가 형통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